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의 행동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어제 나왔던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는 거였죠.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는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그 스스로가 제한한 거죠. 주님, 우리 오빠가 지난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고 이미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아니었지만 자기의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지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제한하는, 주님을 향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고정관념들이 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는 반전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다니엘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고
그 금신상 앞에 모두가 절하게 하였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 아마 함께 벼슬을 하고 있던 관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시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굉장히 좀 유별났잖아요. 채식만 하는 거, 그들 네 사람이 몰래 한 거 아니잖아요. 환관장에게 청했고 환관장이 허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무언가 좋은 특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반발이 없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특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특혜 때문에 굉장히 좀 골치를 많이 썩고 있잖아요. 뭐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뭐 LH의 문제도 그렇고, 뭐 자녀들이 대학에 입시하는 것도 그렇고, 먼저 한 정보라든지 대학에 입학하는데 뭐 부모의 어떤 입김이나 그런 힘이 작용했다든지, 이러한 특혜로 인한 그러한 반발이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심한데, 이 네 사람을 향해서도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지금 실제로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그들이 뭐 실수하는 것 없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만 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장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 왕보다 그 다니엘과 함께 있던 그 지방의 관리들이 먼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어떻게 보면 함정을 파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 사람을 향해서도 시기의 눈빛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옳다구나, 잘 됐다, 너네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발은 당시에는 엄청난 거예요. 왕이 직접 내린 명령인데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형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비난, 이 고발이 엄청난 반전을 가져오게 되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준비해 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사실 이 내용만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는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기 위해 너희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 왕의 명령에 거역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 12절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어떻게 보면 상황은, 내용은 똑같아요. 이 말씀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12절에서도 너희가 왕의 명령에 거역했다. 지금 28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결과가 12절과 28절이 너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12절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 것이었죠. 그런데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똑같은 상황을 지금 그들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풀무불을 들어갔다 왔다, 풀무불로 들어가기 전과 풀무불로 들어갔다 나온 후에 그 상황으로 나뉘어지지만, 들어가기 전에도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었고, 풀무불에 들어갔다 와서도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그 상황이지만 이들에게 벌어진 그 처우와 대우가 완전히 달라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굉장히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반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꼭 겪어야 하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는데 뭐 나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 나랑 똑같은데? 아니면 오히려 나보다 더 심한데? 나보다 더 나쁜데? 나보다 더 못됐는데? 차라리 내가 더 난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는 그 보내신 뜻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 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 빛과 소금은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빛은 어디에 있어도 빛이에요. 아무리 빛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어요.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은 어디에 있어도 자기 맛을 잃지 않아요. 형태는 바뀌어질지 몰라요. 때로는 뜨거운 물이나 찌개나 이런 데 들어가면 녹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맛이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절대 감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맛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능력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냥 사람들이 아무 소리, 찍소리도 못하게 그냥 다 압살시켜버리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어마어마한 선포 아닙니까? 내 말이 없어.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마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지금 이 말을 또 누구에게 가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합. 당시의 왕이잖아. 왕 앞에 가서 내가 말 안 하면 이 땅에 비 안 올 거예요. 이 땅에 비 안 올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부인인 이세벨을 향해서 지금 엘리야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말이 이루어지죠. 이런 능력 앞에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면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자기들이 준비한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기도 하고 피를 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진짜 온갖 별짓을 다 하면서 하루 종일 그들이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러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준비한 제단 그 옆에 도랑을 파서 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5바가지를 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38절 말씀처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엘리야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땅 가운데 엘리야처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위정자들을 향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기업인들이나 대통령 앞에 가서 당신들 똑바로 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시키셔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그 앞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처럼 쓰임 받는 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고 대단한 거고 누가 뭐 의심할 저기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떻게 보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엘리야에 비하면 할 수 있는 게 참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핍박하면 핍박당하는 수밖에 없죠. 풀무불에 던지면 그대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저항할 힘도 저항할 능력도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 말씀으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세 사람을 향해 누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 엘리야처럼 불을 토하며 가뭄을 선언하고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능히 그들을 이기고 능히 그들을 다 무찌르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진 못하더라도 그런 것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무기력하게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 안에 한 사람이 더 있던 것이죠. 이것이 비록 엘리야처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우리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어제 요셉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것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 입장에서는 애굽의 시위 대장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정말로 권력으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사람에게 요셉은 어떤 존재일까요? 일단은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나이도 그 집에 처음 팔려왔을 때는 20살도 채 되지 않는 정말 애송이 중에 애송이잖아요. 그런 요셉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봅니까?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니까 요셉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의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 대단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한낱 노예였지만, 한낱 노예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엘리야도 대단하고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 말고도 후에 엘리야가 이세발 여왕에게 시험이 잔뜩 들어가지고 로뎀나무 앞에 가잖아요. 로뎀나무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지쳤습니다. 이제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을? 7천을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도 대단해요. 엘리야도 중요해요. 하지만 성경에 이름 한 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7,000명, 그 7,000명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0일 기도회나 아니면 부흥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좀 극명하게 온도차가 좀 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그 부흥회 가운데, 집회 가운데 막 은혜 받아서 뜨거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무언가 좀 약간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보다 좀 기도 덜 한 것 같은데 뭐 방언받고, 아니 뭔가 좀 나보다 부족하고 막 그런 어떻게 보면 열등감일 수도 있고 시기의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래 보이는데 저 사람 막 신나서 기뻐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나는 안 그런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집회를 통해서나 부흥회를 통해서나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에 참석했을 때, 물론 예배에 참석함으로 기뻐하는 것 당연합니다. 은혜 받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기뻐하는 모습이, 은혜 받는 모습이 막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게 막 이렇게 막 벙벙 뛰는 막 그런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낀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됐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 집회에 참여한, 이 기도회를 진행한 모든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가 이번 기도회의 주제로 믿음으로 삶을 채우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삶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삶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삶이 채워지는 가장 빠른 방법,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믿음이 우리 삶에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 뜨거운, 막 우리를 막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내 삶 가운데 잠잠히, 때로는 잔잔히, 때로는 조용하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다 이루었다처럼 이번 기도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가장 은혜로운, 가장 확실한 복은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임마누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 느끼니까, 비록 그들이 핍박당하고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지고 나왔어요. 이 부분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서 딱 나왔어요. 이 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풀무불 가운데서 걸어 나올 때 뭔가 막 영웅처럼 막 이렇게 걸어 나오지 않았을까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후에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후에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나 누군지 알아? 나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아나온 사람이야. 나 풀무불도 이겨낸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한 번 은혜 받는 건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제가 지금 이 화운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벌써 지금 7번째에 지금 20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번 기도회를 진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는 모습, 제가 본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느낀 것도 있고. 근데 그때의 은혜가 어디로 갔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 세 사람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됐지 뭐.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난 다 이루었어. 기도회 끝났으니까 이제 땡. 말씀도 땡. 기도도 땡.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기도회가 끝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회가 기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회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20일 동안 열심히 준비 다 해놓고 준비만 해놓고 끝나버리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흥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잘 하시는 예화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면 보따리가 많이 있다고 하죠. 그 보따리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려고 보따리를 다 싸놨는데 줄만 하면 기도 땡 하고 간다는 거예요. 기도 끝 하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쳐주지 못한 그런 보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잔뜩 있다고 이렇게 예화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 어떠실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고 열심히 말씀으로 준비했으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이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실제 우리 삶과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때로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무불 같은 어려운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래서 비록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정말 던져질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는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신실하신 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하고도 참 많이 같이 불렀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할 뿐이지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